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찢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렴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지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아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트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30장 18절에서 33절 묵상 포인트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묵상 포인트를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묵상 포인트는 어떤 자취를 남기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취를 남기고 계십니까? 오늘 18절에서 잠언 기자는 심히 기이하게 여기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이 세네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 그리고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 그리고 남자와 여자와 함께한 자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취들, 오늘 하나만 살펴보면 독수리를 여러분 실제로 보면 굉장히 큽니다. 단지 멋지거나 웅장하다 정도의 새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독수리가 공중을 날아갈 때, 그 크고 무거운 새가 땅에서 지면을 박차고 하늘로 날아갈 때 아무런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 어떻습니까? 뱀도 돌 위로 지나가면 뱀이 지나간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또 바다에 다니는 배는 어떻습니까? 배가 바다로 항해할 때 물살을 가르면서 지나가면 뒤에 배가 지나간 흔적이 남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즉시 물결이 다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또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 여러분 이것은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인데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부부가 된다는 것, 여러분 어떤 흔적이 남냐라는 거죠.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기서 똑같은 자취지만 음녀의 자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본문에서 보면 먹고 씻는다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이 먹을 때 그리고 입에 묻은 음식을 닦는다라는 것. 여러분, 음식을 먹고 입을 닦으면 먹은 흔적이 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음녀가 많은 남자들과 함께 성적인 관계를 갖고 몸을 씻으면 음녀가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았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 여자가 몸을 닦으면 악을 행한 게 아닌 게 되냐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역시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건 깨끗해진 게 아닙니다. 악을 행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여러분 눈 가리고 아웅 혹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죠. 여러분 어떤 자취를 남기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라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서 하늘이 안 보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눈은 속이고 감출 수 있어도 하나님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자취가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더러운 자취를 남기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향기로운 자취를, 그런 흔적을 남기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묵상 포인트는 세상을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오늘 본문 21절.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여러분, 진동시키다 라고 하는 말은요, 뒤흔들다 라는 말인데, 세상을 뒤흔들고 세상의 기초를 흔들고 무너뜨린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그 내용이 뭐라고 나오냐면요, 종이 왕이 되는 것,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미움받는 여자가 결혼한 것, 여종이 주모가 되는 것, 이게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을 견딜 수 없게 하고 세상의 기초를 흔드는 것, 세상을 뒤엎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종이 왕이 되는 것이 왜 세상을 뒤흔드는 것인가,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인가? 여기서 종은 단지 노예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신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왕은요, 신하와 신뢰의 관계를 가지고 나라를 운영해 갑니다. 그런데 그 신하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의 자리를 빼앗은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뢰를 깨트린 거죠. 여러분, 또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이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미련한이라고 하는 말은요, 바보 혹은 좋은 판단을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음식으로 배부르다라는 건데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처럼 창조 세계의 질서에서는 정당한 노동, 당연히 노동과 땀을 흘려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배가 부른 상황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뒤집히고 무너진 상황. 미련한 자인데, 게으른 자인데, 바보 같은 자인데, 어리석은 자인데,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르지만 먹을 것으로 그는 배가 부른 상황. 그러니까 질서가 무너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미움을 받는 여자가 결혼한다라는 것이요. 특히 여기서 이 말씀은 이 여자는 음료와 관련된 말입니다. 당시 미움받는 여자의 부류와 잠언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여기서 이 여자는 음녀를 상징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가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목해야 하는 가정과 집안의 평안이 깨지게 될 겁니다. 집안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올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종이 주모가 된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주모는 여왕 혹은 여자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종이 여자 주인이 된다는 건 신분이 바뀌는 거죠. 자, 여자 종이 집의 부인, 그 집주인의 부인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우리가 창세기에서 사라와 하갈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일 이후로 그 아브라함의 집에 온 집안에 분란이 끊이지 않았었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의 태도와 추구하는 것이 혹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그 세상 안의 질서, 규칙을 넘어서는 것들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는 살아가길 바랍니다. 신하가 왕이 되길 바라고, 최소한의 노력과 수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 공부 잘하길 바라고, 잘 살길 바라고, 또 여종이 집주인의 아내가 되기를 바라는, 여러분, 그래서 정당한 질서와 하나님이 만드신 규칙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정당하게 우리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눌 묵상 포인트는 작지만 지혜로운 것입니다. 작지만 지혜로운 것.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자, 오늘 작지만, 초라하지만 가장 지혜로운 것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힘이 없는 종류지만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하는 개미고요. 두 번째는 약한 종류이지만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그리고 세 번째는 왕은 없지만 떼를 지어 다니는 메뚜기. 그리고 마지막 손에 잡힐 수는 있어도 왕궁을 드나드는 도마뱀.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미는요, 다른 동물들의 공격에 대항할 힘이 물론 없는 곤충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혜롭게 그리고 부지런히 겨울을 대비하죠. 자, 여기 두 번째 사바는 일종의 너구리를 의미하는 건데요. 이 너구리가 약한 종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약하지만 그들은 바위 틈에 집을 짓고 살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의 공격에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메뚜기는요, 정말 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왕 같은 지도자가 없어도 함께 그들은 다니면서 마치 강한 군대 같은 그런 힘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또한 도마뱀은 손에 잡힐 만한 것입니다. 잡힐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워낙 빨라서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마뱀은 왕궁에 사는 혜택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한 힘을 갖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강한 힘이라는 건 많은 부와 명예 그리고 삶에 필요한 자원들이 풍부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힘이 없고 약하고 왕도 없지만 개미나 사반 그리고 메뚜기와 도마뱀처럼 그들의 지혜로움이 오히려 더 강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작고 초라하지만 오히려 지혜롭고 강한 인생과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은 말씀도 더 살펴보면 좋겠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오늘 묵상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32절입니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여러분, 이 32절은 스스로 높은 채 교만하거나 악한 일을 도모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바보처럼 굴었다면 어떻게 해요? 손으로 입을 막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침묵하고 물러가 있으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여러분, 33절 동사를 보시면 젖는다, 비틀다, 격동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는 세 가지가 다 똑같은 동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히브리어의 뜻은 압박하다, 누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입을 막고 물러나 있지 않으면 상대방을 더 압박하게 될 것이고 그를 더 누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그러니까 그는 아프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터지면서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신 뜻과 마음을 기록해 보시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고 결단한 내용을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됩시다. 샬롬.